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사실 매일마다 우리는 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실 계속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통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석광교회에 오기 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한 몇 년 정도 아이들을 대상대로 사역을 했고, 석광교회에 와서도 지금 유초동부 그리고 중고동부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로 하면서 계속 사역해 왔습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느낀 거로는 연령별로 아이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보통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애들은 단순하고 그래도 환경이 좀 익숙해지면 있잖아요. 엄청 밝고 활발해요, 애들이. 근데 4학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있잖아요. 활발한 친구들은 여전하게 활발하겠지만 보통은 조금 전보다는 좀 침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들을 알아야만 그들과 함께 사역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공과 공부를 하면서 또 가끔 되게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공과 공부하면서 전에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과책에서 나왔거든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되게 단순하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정말 그냥 소박한 그런 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런 큰 꿈을 품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물었죠. 얼마를 가지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애가 지금까지 좀 담대한 것 같아요. 단위가 조였습니다. 예,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조 단위의 그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이런 큰 꿈을 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어린 것이 봐라, 겁도 없이, 아니면 큰 꿈을 가져서 좋다라고 하시는가요? 아니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그 친구한테 갑자기 해주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만큼의 부를 가지기 위해서 그만큼의 실력을 쌓아라. 그러면 그 부가 너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에게 그런 실력을 쌓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신앙이 너의 삶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모든 것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그 자체가, 아이가 얘기했잖아요.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로지 그 불을 가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이 탄탄하고 인성이 탄탄하고 실력도 탄탄한 분이 큰 불을 가지게 되면 사실 축복이고 또 그 선한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인성도 별로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큰 불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역할이 좋지 않고 또한 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분야에서 선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정말 한번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그 친구도 탄탄한 믿음과 실력으로 자기가 하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정말 탄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생각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자들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성을 드러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실 그 노력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노력만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깊은 속에서는 자기의 실존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무의미한 실존에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헛된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숭배하는 것이 그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싱가포르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에 싱가포르 인구가 한 5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11%가 도교, 14%가 이슬람교, 5%가 힌두교, 0.6%가 다른 종교, 18.7%가 기독교, 17.5%가 무교라고 합니다. 사실 그 작은 나라에 얼마 되지 않는 인구에 얼마 많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 한 18.7%는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두 가지 잘못을 모두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이다. 라는 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계속 나누어오는 말씀 중에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잖아요. 그 기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다음, 하나님을 구한 그 다음 우리 스스로를 위한 그런 간구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시죠.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위한 간구는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세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간구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에 우리의 간구를 종속시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든가 우상을 섬기든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없어, 아니면 다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믿음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한 후 우리들을 위한 이 간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무엇을 간구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 필요하는 모든 것, 음식과 입는 옷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물질적인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필요도 있고요, 정신적인 필요도 있으며 사회적인 필요도 있고 또 영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필요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간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실제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지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때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번에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보존시키셨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하는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홍해 바다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가서 마라의 그 쓴물이 나무 한 조각을 던짐으로써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되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음식을 다 먹고 떨어지자 또 하나님께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전에 애굽에 살 때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는 것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엄청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출애굽기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 나 같은 죄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다니 정말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 후 사실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몰랐던 것도 많이 인식하게 되었고, 전에 잘못 인식된 것들에 대해서도 그나마 지금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삶에서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느낄 때 정말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감격과 감사함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계속되다 보면 제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가끔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구원해 주시지 마시고 그냥 무지몽매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지 왜 구원해 주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힘들 때는 그런 불평, 불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가
또 좀 지나가잖아요. 또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또 그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연약한 모습과 저희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저희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이 출애굽기 내용,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죄인들의 모습은 변함없이 비슷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혼자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를 버리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방법이 독특하시더라고요. 한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할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가장 의미 있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이 표현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서 거두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절약하여 아껴두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 중에 순종하지 않고 많이 거둔 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말씀 보시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일곱째 날에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주께서 주시려는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경을 읽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마신 물이 없자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고난 주간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 그리고 나무가지들을 올려다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다가 다 이렇게 평평하게 올려 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게 되죠. 그러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합류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배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면 믿을 수 있어, 더 잘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는 늘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강구이죠. 여러분, 시작하면서 제가 어린이들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큰 꿈을 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바로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신앙, 그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도 꿈을 품으셔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다는 것이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우리 석광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 더 나아가서 전체 대한민국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